주후 2021년 7월 4일 중고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백문 댐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마를 자누라.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치 만개 같으니 주의 자녀 받을 모든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각자 허락하신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말과 생각과 또 행동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의 지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빛 중고등부로 인하여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이들이 기도의 터전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세대 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이들의 가정과 또 학교와 이 사회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이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을 감당할 때에 힘과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총명함 주시고 곧 시험을 치르기 위해 준비 중인 친구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분주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담대함과 성실함으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고등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부장님들과 또 모든 선생님들의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비록 더디더라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맛보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처음으로 이렇게 화상 예배를 드리며 비록 비대면이지만 화면을 통해서 서로 마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기술적인 문제들과 또 여러 측면에서 참 미숙한 저희들이지만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어떤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 비록 화면에도 이렇게 나타나 있긴 한데요. 되도록이면 여러분께서 이렇게 성경책을 딱 준비를 해주시고 직접 찾아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참고로 안내를 드리면 태블릿 PC와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화면을 보실 때 세로로 세우시면 옆에 어떤 다른 아이콘들이 나타나지 않고 더 잘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예,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교를 하는 예배 시간 중간에는 여러분께서 음소거를 반드시 해 주시면은 다른 분들이 또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데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소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만나는 시대가 되었네요. 여러분과 이렇게 화상으로나마 이렇게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면을 하잖아요. 비록 그 전에도 제가 6월 한 달 동안 뭐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대면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한 주간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는 중에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은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 편지의 첫 서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말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우리 참빛 중고등부를 향한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제가 찾았거든요. 편지의 서두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과연 어떤 설교가 나올까? 또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받았던 감격과 또 어떤 이런 도전 이런 것들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 인해서 매우 기뻐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에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이 사람에 대한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잘 지내고 있다. 그냥 잘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옛날보다 한층 성숙해진 모습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일까? 어떤 기분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저에게는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의형제를 맺다시피 한 그런 굉장히 가까운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지금 뭐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데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고 있었던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는데 한 2주 전인가 오랜만에 연락이 됐습니다.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도 뭐 물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대학교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좋은 직장을 찾아서 굉장히 또 열의를 해가지고 돈을 잘 벌어서 또 가정을 꾸리고 최근에는 자기 집을 단독 주택 자기 집을 마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의 소식들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뿌듯했습니다. 근데 제가 단지 이 친구가 자기 집을 마련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기뻤을까요? 물론 그걸로 인해서 기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제가 집을 산 게 아니잖아요. 그 친구가 집을 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일이 아니지만 기뻤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친구가 소위 잘 나가고 있어서 기뻐했던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30대 후반에 이제 막 꺾인 나이에 자기 집을 마련했다고 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제 성공을 한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친구보다 그 친구의 아내 때문에 제가 더 기뻐했어요. 자, 이건 무슨 소리냐? 그 친구가 지금의 자기 아내와 결혼을 하기 전에 제가 봤을 때 신앙이 없는 친구였어요. 믿음이라고는 교회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저의 아내가 그 친구와 연결이 되고 하면서 또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교회로 연결을 시켜주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거기까지가 저희 일이었고 저희는 열심히 기도를 했죠. 그런데 2주 전에 이 친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그 아내가 제 친구보다 훨씬 신앙의 성숙도나 어떤 믿음이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럴 때에 말씀으로 그 아내가 붙들어주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이런 역할들을 했다는 걸 제가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감격스럽고 벅찼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자, 바울이 지금 이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록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 안에 이 서두에 해당되는 본문에서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절부터 이 4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본문이지만 바울의 이 인사말에서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긴 어떤 이 말씀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듣기에 좋은 그런 인사말이 아닙니다. 뭐 듣기에도 좋지만 그 이상이라는 거죠. 이 말은요, 비록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이 세상의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 세상의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 이러한 개념들에 의해서 우리가 물들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힘을 잃고 타협을 하고 쓰러지고 나도 이 세상의 것인가? 착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까지 흔들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또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될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일이에요. 거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자, 예수님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죄가 그곳에서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죠.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했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 몇 절에 있을까요? 아는 친구들은 여기 채팅창 있죠. 채팅창에다가 그 답을 딱 쓰면요, 선착순 3명까지 선생님들이 딱 이렇게 끊어가지고 여러분께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몇 절인지 아는 친구들은 채팅창에 몇 절인 갈라디아서 2장 몇 절이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또 참여를 할 수, 직접 우리가 만나지 못하니까 이렇게라도 참여해야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언제 나도 모르게 어디선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 너무 여기 회란되면 안 됩니다. 예,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요. 자, 설교 시간이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요, 아무리 우리가 여러 환난과 시험과 고난 이런 것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여러분 특징이 보면요, 계속 자기 자신을 사람들로부터 자꾸 격리를 시킵니다. 사람들을 안 만나고 싶어요. 밖에 안 나가고 싶어 합니다. 저도 우울증을 겪은 사람들을 굉장히 가까이서 많이 봤습니다. 혼자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환난과 시험이 닥쳐올 때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파서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분명히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하죠? 가사가 어떻게 되더라? 예, 아무튼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라는 찬양, 저 파송 때도 여러분 불러주셨잖아요, 그죠? 그것이 지금 성경 말씀에 근거한 찬양인데요. 로마서 8장에 또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한번 택하심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무리 눈독을 들여도 사탄도 우리를 뺏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나타나요. 그렇다면 로마서 8장 몇 절일까요? 네, 2구절입니다. 여러분 또 채팅창에다 딱 적어주세요. 그러면 네, 이번에는 2명까지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2명입니다. 로마서 8장 네, 2구절이에요. 자, 모르면 그냥 넘어가요. 야, 여기까지.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신앙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에이, 학생 시절에 무슨 뭐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요, 연령대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한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너무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어서 2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을 바울 사도가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평안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줄 뿐 이것이 영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왜냐? 은혜와 평강이라는 그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오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갈 때에 어느 정도 괜찮게 살고 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 노력의 대가로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 살아가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축하받으실 만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께 카톡으로 축하 글을 보내드렸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라고 했더니 저는 사실 그 선생님을 축하드렸어요. 지금까지 수고와 이 노고에 의해서 이렇게 큰 일을 이루셨는데 참 축하드립니다 했더니 그 선생님 답이 뭐라고 왔냐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아이고, 그동안 힘들었는데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노력한 어떤 좀 보람이 있네요.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고도 돌아서면은 또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망각증이 심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에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그 궁극이 어딨냐?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붙드시는 그 견인의 약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해도 하나님을 변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 영혼이 안전하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지금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것이 어디에서 온다고 했을까요? 지금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안 놀라워요? 아니,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우리 사실 성경을 읽어서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쭉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이상할 정도로 놀랍습니다. 자, 왜 그러냐? 그냥 하나님이었으면 하나님이었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고요.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아직도 왜 놀라운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기억한다면 왜 놀라운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 소위 말해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다가, 그죠? 다 색출해내고 감옥에 쳐넣고, 그죠? 막 끝까지 네 신앙 포기할 때까지 매질하고 그렇게 고문시키고 또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그 일을 하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나름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킨다고 열심히 그렇게 했던 거예요. 착각을 했던 거죠. 그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을 예수님과 동급으로 본다? 이건요, 신성모독죄예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죄 중에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일을 겪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죠. 이 극적인 경험을 하고 나니까 구약에서 예고하고 있던 이 메시아가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평강과 은혜가 온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멋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닫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깨달은 바를 굳게 믿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알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미 기독교의 핵심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3절에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긴장하지 마세요. 퀴즈 안 나와요, 이제. 예, 자, 편안하게 들으세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막힌 담, 그러니까 곧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혀 있었던 이 담을 이게 허물으시고 이렇게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또 죽으셨다라는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게 비유적으로도 이렇게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성전의 격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셨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허물어지고 또 영적인 의미로까지 우리가 보면 율법의 의식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속박되어 있었던 그런 것들을 모두 폐하심으로 이제는 그 누구도 서로 구별 없이 한 형제 자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을 보면 우리 뭐 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같지는 않아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자란 환경과 또 우리 배경, 또 어떤 뭐 우리가 추구하는 바, 인생의 뭐 가치, 물론 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뭐 이 신앙 안에서는 같은 가치관을 가져야겠지만 살아가면서 어떤 이슈 하나하나를 다루는 그런 방법들은 다 달라요. 그런 거에 대한 가치관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묶일 수 있는 이유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조금 부족하더라도 용납해 줄 수가 있고 조금 그런 모습들이 보여도 사랑으로 품어줄 수가 있고 비록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세워주고 함께 으쌰으쌰하는 이런 모습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너무나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여러분이 뭐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신앙을 지킬 정도로 뭐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교회였나 보지 뭐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교회가 속해 있던 그 지역은요, 뭐 여러 상업적으로나 뭐 이방의 네 안녕 네 다 보여요. 여러분 뭐, 안녕. 그런 이방 신들을 섬기는 어떤 굉장히 문란한 그런 도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굉장히 많이 들락날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뭐 여러분들 태어나 보니까 참빛교회 교인이었어. 아니면 태어나 보니까 뭐 어느 교회 교인이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쭉 모태 신앙을 해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제 이방 신들을 섬기던 이교도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개종을 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몇 달 안 된 갓난 아기 같은 교회인데 이 교회에 환난과 시험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굉장히 신앙을 잘 지켰어요. 아니, 신앙을 잘 지킨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신앙의 성숙도가 점점 레벨업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이 진실된 사랑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와, 풍성하다. 풍성한 사랑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요. 또 이로 인해서 바울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했습니다. 아우, 내가 지금 여러분 잘 키운 보람이 있네.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감사하는 순간에도 물론 이들이 기특하고 참 그랬겠지만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 삶 속에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4절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다른 교회에 자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다른 교회에 이렇게 자랑을 할 때에 사실 바울이 중요한 역할들을 했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보면 영적 아버지 역할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나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다 설명을 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어린 교회였고 또 여러 가지 시험에 넘어가기에 어떻게 보면 적합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신앙을 잘 지키고 함께 성장을 해 나간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기준은요, 절대로 교회의 규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규모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건물이 되어서도 안 돼요. 교세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의 어떤 양적 부흥이 아니라, 물론 양적 부흥이 있으면 감사하겠죠.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뭐 은혜이자 선물이니까 감사한데, 그것이 교회가 정말 참된 교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이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에 조금만 뭐 어려움이 생겼다 해가지고 뭐 서로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서로 막 실망하고 뭐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내가 예전엔 열심히 하다가도 못해 먹겠네 하면서 내려놓고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지만 끝까지 나의 이익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끝까지 꾸준히 묵묵히 그 자리에서 우리의 할 일을 잘 해나가는 것.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 이런 연단과 인내가 그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게끔 하는 요소임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참빛교회 중등부가 우리 참빛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를 생각할 때에 정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 흐뭇했고 뿌듯했고 너무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공동체를 돌아볼 때에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날로 성장해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그 풍파로 인해서 잠시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쓰러지거나 그 믿음의 뿌리가 뽑혀 나가지 않고 오히려 비바람이 지나갈 때, 풍파가 지나갈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한층 더 성숙해져 가는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비록 때로는 옛날에 쓰여진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분명히 옛날에 쓰여진 성경이지만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분명히 적용된다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오늘 주시는 나의 그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정말 뿌듯해했던 정말 감사가 넘쳤던 이 바울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 신앙의 이 공동체가 비록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을지라도 그런 가운데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이 신앙을 잘 지켜가며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정말 감사함과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제목들이 많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빛 중고등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서에 속한 모든 학생들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이들의 지금 하는 모든 일들과 학업 위에 그리고 앞으로 가는 모든 발걸음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깨닫게 해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정 또한 이들로 인하여서 큰 복을 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험을 앞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게 해주시고 들이 맡겨진 바 최선을 다하며 차분하게 하나하나씩 준비해 나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서를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중고등부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은혜의 역사가 날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 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결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 올려지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광고를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간 줌 예배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참가자 보니까 총 57명이 있네요. 여러분 주변 친구들 많이 좀 줌 예배 보니까 괜찮더라. 이슬기 목사님 비주얼 괜찮더라 생각보다 코스타리카 갔다 와서 좀 그럴 줄 알았는데 광고 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예배 풍성함을 물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우리 모든 부서에 속한 친구들이 함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더 감사해요. 많이 홍보해 주시고 시간 11시 30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거의 11시 조금 넘어서 바로 들어온 친구들도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미리 들어오셔서 함께 찬양과 기도에 어떤 준비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네, 7월 31일 날 우리 여름 수련회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빔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주중에 세부적인 일정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일정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추후 여러분께 공지사항을 드리면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가 여기까지인가요? 아니죠. 중요한 우리 시험을 앞둔 친구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차분하게 잘 준비하셔서 또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시험을 치르는 친구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우리 조금만 더 버티고 잘 기도로 이겨냅시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기도 제목이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부장님 또 선생님들에게 카톡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선생님들과 부장님들 언제든지 여러분 연락 기다리고 또 기꺼이 상담해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누실 준비가 돼 있으시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여기까지고요. 오늘 비록 화면을 통해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괜찮으시면 여러분 좀 여쭤봐야죠. 여러분 그렇죠? 괜찮으시면 한 번씩 얼굴 비춰주시고 서로 하이하이 하고 인사 나누시고 자연스럽게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하세요.